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공포하라고 하는 말씀은 그 현실에는 자유가 없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죠.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억압과 공포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인생에서 자유를 누리고 사십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그 어떠한 문제들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레위기 25장은 안식년과 희년에 관한 본문으로 사람이 살다가 극도의 가난한 상태, 죽음에까지 이러한 고통의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방시켜 주시는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희년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요벨에서 왔는데, 요벨은 숫양의 뿌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년을 숫양의 뿌리라는 뜻이 가지고 있는 이유는 이 자유의 해, 은혜의 해, 하나님이 전국의 숫야파를 크게 불어 죄와 고난 때문에 허덕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유를 선포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는 속죄일에 이 자유의 해를 뿔나파를 불어 선포하게 함으로써 죄와 고난과 억압에 빠져있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에 들어가게 하도록 하시는 율법이 바로 이 희년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모든 율법 가운데 특별히 희년을 주신 이유는 사람이 사람의 능력으로 도저히 가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그 가난의 문제에 해결하셔서 개입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레위기 25장에는 25절, 35절, 39절, 47절에 같은 표현이 나타나는데 그 표현은 너의 형제가 가난해져서라는 표현입니다. 너의 형제가 가난해져서. 우리가 레위기 25장의 단계를 보면은 사람이 자기의 집과 재산을 가지고 있다가 가난해지고 점점 가난해지는 단계를 4번에 걸쳐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해지면 그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무엇을 할까요? 25절 이하에 보면 먼저 자기의 집을 팝니다. 집을 팔아도 빚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이웃에게 자기의 형편을 알려서 더부살이를 하게 되죠. 그래도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자신을 종으로 팔게 됩니다. 그래도 그 가난의 문제, 빚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비참하게도 자기의 자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종으로 팔아먹는 비참한 현실이 이스라엘에 나타나고 있었죠. 너의 형제가 가난해진다라고 하는 이 4번의 반복은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비참한 사람들의 현실을 보시며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 슬픔과 아픔을 율법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종이조각 하나 때문에 목숨을 잃어버리고 종이조각 하나 더 가졌다고 사람을 무시하는 오늘날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은 천국의 비전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몇 달째 월세를 갚지 못하여 일가족이 자살한 이 코로나 시대의 아픔, 오늘 희년이 우리에게 그 해결책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가난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빚을 갚고 자유의 품으로 돌아오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첫째는 백성이 품꾼으로 전락하면 스스로 열심히 일해서 그 빚을 갚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가장 이상적인 거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가족 가운데 친척이, 성경에 나오는 고엘법에 따라 가장 가까운 친척이 이웃의 가족의 빚을 갚아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내 가족, 내 일가 친척이 가난해졌다고 내가 눈물을 흘리며 그를 위해 대신 빚을 갚아줄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행하시는 방법은 도저히 사람 가운데 희망이 없을 때 하나님이 그 가난과 빚의 문제에 직접 개입하셔서 법으로 규정하시는 것이 바로 이 희년의 율법인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희년이 7월 10일이라고 하는 대속죄일,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땅에서 함께 금식하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대속죄일에 희년이 시작하는 것이 의미심장하죠. 왜냐하면 가난의 문제는 성경의 관점에 따르면 단지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죄의 문제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단하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우리는 모두 아담의 후손으로 형제 자매였어요. 누구나 다 한 부모 밑에서 같은 밥상에서 같은 밥을 먹고 자랐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누구는 부유해지고 누구는 가난해졌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누군가는 부자가 되었다는 것은 누군가는 그때 동시에 가난해진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형제 자매 사이에 욕심과 탐욕과 죄로 말미암은 불평등 때문에 모든 백성이 이러한 속죄일의 희년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50년마다 직접 개입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죄의 문제를 끊어주시고 가난의 대물림을 끊는 방법은 모든 사람이 이유 없이 50년째 되는 해에는 종의 상태에서 자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해져서 집을 잃은 사람들에게는 50년이 되면 그 팔았던 집을 되돌려 받으라고 하는 것이 희년법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론적으로는 매우 이상적인 법으로 보이는 희년법이 현대인의 사고방식으로는 굉장히 불합리한 법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1억짜리 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난해져서 그 1억짜리 집을 팔았어요. 그럼 50년 뒤에는 내가 판 그 집을 집주인을 찾아가서 이게 원래 내 집이었으니 나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하면 그때 돌려주라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신앙이 좋다고 내가 50년 전에 집을 1억에 2억에 판 그 사람에게 돌려줄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것은 오늘 현대인의 자본주의 사상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단지 이 땅에서 이루어질 실정법만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이 집주인이라면, 하나님이 천국의 주인이라면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상적인 천국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나마 양심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살지 못하지만 가능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살려고 노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동력을 제공해 주시는 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인 것입니다. 그래서 희년법은 단지 가난해진 사람의 권리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부유해진 사람의 의무에 대해서도, 또한 자신의 권리에 대한 포기에 대해서도 알려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부자가 된 것은 단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얻게 된 그 땅과 그 집이 나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원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단지 내가 너에게 허락했기 때문에 잠시 네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기의 신분을 잃고 자기의 집을 잃은 사람에게 50년이 되면 무조건 자유를 선포하고 집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에는 우리가 가난해진 것에 대한 이유에는 전혀 하나님이 관심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 이유와 조건을 따져 묻습니다. 네가 게을렀기 때문이야. 네가 공부 안 했기 때문이야. 네가 성실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우리는 가난해진 사람의 그 원인을 묻고 그 해결책을 제시해 주지만 그것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난을 그 사람이 대신 살아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불행에 빠진 원인을 전혀 묻지 않으십니다. 그냥 우리의 고통의 상태를 인정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늘 사회학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학적으로 분석해서 그 해결책을 찾으려 하지만 하나님은 기왕 벌어진 일, 그 사람의 아픔과 상처를 인식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실 방법만을 생각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이처럼 50년 만에 자유를 얻게 하고 집을 돌려주시는 이유에는 이 땅의 소유는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기본 사상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 말씀, 어쩌면 레위기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가운데 하나인데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내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백 평, 수만 평 넓은 땅을 자랑하지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단할 줄 알죠. 제가 유학생활할 때 제가 공부하던 곳에서 한 비행기, 아주 작은 비행기였어요. 옆쪽에 한 줄밖에 없는, 이렇게 고개를 숙여야 되는 작은 비행기를 탔는데 워낙 유럽에서 가까운 거리를 가니까 1시간 동안 아주 저공 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행을 하는 동안 밑에 있는 집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비행기를 타보니까 아래에 있는 집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사는 아파트가 몇 평이다, 내가 몇 평 집에 산다고 자랑하지만 조금만 하늘 위에 올라가면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우리가 자랑하는 그 넓은 땅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잠시 우리가 사는 동안 해결해 주는 임시 거주지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니 집착하는 것이죠. 내 것인 줄 알고 조금이라도 움켜쥐려고, 조금이라도 포기하면은 나의 모든 것을, 자존심을 잃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 비참한 이유가 땅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단순한 진리를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이론적으로야 알죠. 우리는 나그네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삶의 구체적인 현장, 예배당 밖에만 나가면 아웅다퉁 싸우는 모습을 우리가 부리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자아이기 때문이죠. 마치 이러한 말씀이 어떤 분들은 구약에 나오는 이상적인 율법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더 냉정하셨어요. 어느 정도로 냉정하셨냐면 예수님은 타협을 하실 줄 모르는 분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사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라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한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제가 영생을 얻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특별한 가르침을 나에게 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십계명을 다 지키면 이미 된다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젊은 청년이 말하기를 예수님 제가 이것은 다 이미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사랑스러워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의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래야만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구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결국은 예수님 따르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곳간에 있는 수많은 재물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철저히 지킨다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말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레위기의 희년 사상을 보면은 네가 팔았던 그 집을 50년 뒤에 다시 찾을 수 있다는 말씀, 아무 이유 없이 종에서 해방이 될 수 있던 이 말씀이 너무나 이상적인 것 같지만 예수님은 더욱더 심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에 있는 모든 재산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어야만 나에게 와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저 외적인 형식에서 신앙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내부가 과연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가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닌지를 예수님은 판단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이 사람이 재산을 다 파는지 안 파는지 그걸 보기를 원하지 않으셨겠죠. 정말로 이 사람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예수님은 알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신앙법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땅에 대한 하나님의 주인이라는 이러한 사상과 함께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백성,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존재인가 라는 사상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신앙법의 마지막 구절은 과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어떠한 사람인가 라는 구절이 나오고 있는데 53절에서 55절을 보면은 땅은 과연 어떠한 존재이고 사람은 어떠한 존재인가가 나오죠. 우리가 53절에서 55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주인은 그를 내년의 삭군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내 종이요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유 불문하고 해방시켜주고 집을 돌려주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은 사람의 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에 사람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인간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이에요. 내 종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가 건강하지 않다고, 배우지 못했다고, 가진 것 없다고 사람 밑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볼 때는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됩니다. 내 종이니 어느 누구도 그를 함부로 건들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사람에게 병 때문에, 재산의 문제 때문에, 정신적인 억압 때문에 우리의 자유를 포기할 수 있는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땅의 반환과 노예 해방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원래 자리로 회복시켜주는 것이에요. 지금 있는 이러한 불평등이 원래적인 질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그 세상,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며 모든 땅을 다 공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어떠한 공동체가 과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공동체인가, 하나님이 명하시는 질서가 이 땅에서 구현되고 실현되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레위기 25장의 희년의 말씀과 복음서의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해주신 말씀을 종합해 보면 레위기에 나오는 이 희년법이 단지 가난해졌기 때문에, 4번이나 공통적으로 나오는 너의 형제가 가난해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 경제적인 가난의 문제인 것 같지만 복음서에 따르면 꼭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땅을 넓게 가지고 그 부자 청년처럼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 주인이 그 돈이 되고 예수님을 선택한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가난한 사람, 돈의 억압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언제 한번 내가 돈에서 자유로운 적이 있었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재산이 있다면 그것은 쓰임을 받기 위한 하나님의 복의 이유였지, 단지 그 돈이, 그 산물이, 땅의 소산물이 썩어 없어지도록 숨겨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것이죠. 단지 경제적인 가난의 문제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한번 살아갈 때 진정 영적으로 얼마나 부유함을 누리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 25장에서 읽는 이 신년의 말씀은 어느 정도 신약 성경에서 중요성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예수님이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신 다음에 회당에서 처음 설교하신 본문이 바로 이 희년 선포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떠나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신의 삶의 목적을 선포하신 이 본문이 구약 성경의 수많은 본문 가운데 이 레위기 25장,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희년의 본문을 설교의 본문으로 삼으셨어요.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 예수님의 첫 설교 본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보내신 이유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는 눌린 자에게 자유를, 기름을 부어서 억눌린 자에게 은혜를 선포하시는 것이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뜻이라고 예수님은 이해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처음 인간으로 만드신 이후에 오늘날 2022년 9월 마지막 주간을 보내는 오늘까지 사람들은 수많은 억압에 짓눌려 살고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돈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나의 명예의 문제, 나를 억누르는 수많은 문제, 나를 자유롭게 하지 않는 많은 문제가 있죠. 진정 내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때문에 자유롭고 있는지, 아니면 늘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 때문에 나를 감추고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법적으로는 자유민으로 살고 있지만 사실은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롭지 못한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죽을 때까지 나 개인으로서 내 자신의 이름을 놓고 하루라도 자유롭게 산 적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욕망과 탐욕에 죄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아무리 예배를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라도 교회 안에서조차 높아지려는 욕망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는 일이 있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조차 더욱더 높은 직분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유의 복음을 훼손하는 일이 오늘날 버젓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새마을호 무궁화호를 타고 죽음의 길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SRT, KTX를 타면서 자기는 죽음의 길로 향해 가는지 모르지만 잘 살아야 된다, 명예롭게 살아야 된다, 다른 사람보다 높이 올라가야 된다, 이러한 유혹과 욕망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참으로 안타깝고 어떻게 보면 억울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의 자유를 누린다면 그 모든 것 다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무한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건만 내 마음속에서 내가 만들어낸 세상에 사로잡혀 그것을 향하여 그것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지 모르는 채 그저 그 지향점을 향하여 우리는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희년법은 단지 개인의 차원에서만 해석되어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국가 전역에서 동시에 선포하도록 하였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단지 이러한 가난의 문제는 개인의 능력으로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한 마음을 풀어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만 해결되는 그러한 힘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의 문제로 깨달음을 얻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여 그들은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너무 늦었지만 그때야 비로소 이 희년의 중요성을 그들은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그렇죠. 평안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문제가 없을 걸. 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우리의 욕망을 채우며 살아가니 그때야 되어서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걸 우리는 후회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35년 동안 일본 식민지에서 헤매고 방황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여 주셨죠. 하지만 지금 2022년을 살아가도 지금도 우리나라는 주변국들과 그리 좋지 않은 관계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우리만 기도함으로 해결되지 않지 않습니까? 북한 땅에도 일본 땅에도 중국 땅에도 어서 빨리 하나님의 자유의 복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제 자매로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50년마다 잃어버린 땅을 돌려주라는 이 법, 너의 무능력과 게으름 때문이라도 우리의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에게 이유 불문하고 자유를 주라는 이 법이 오늘날 현대인의 그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관점에서는 도저히 지키기 불가능한 법으로 보이고 또 지킬 필요도 없는 법으로 보일지 모릅니다. 현대인의 생각에서는 그저 현실에선 불가능한 이상에서만 하나님 나라 머릿속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여겨질지 모르죠. 하지만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세상의 질서에 맞서 싸워 이상주의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그저 우리와 상관없는 질서가 아니라 바로 구체적인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우리의 가운데 찾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와 고통과 죽음의 노예 가운데 또한 재산의 노예, 명예의 노예 속에 허덕이는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얻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내 삶에 쓰여져 있는 우리 직분, 목사라는 직분, 내가 아무개 회사의 누구라는 직분이 아니라 모든 것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참된 하나님과 더불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만들어낸 기준과 내 탐욕과 욕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며 아까 예수님이 그러셨죠. 이 청년을 사랑하며 말씀하시되 너에게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것만 해결하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설교 초반부에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자유롭게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이 모든 선물, 은총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우리를 억압하는 어떠한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과의 상하 관계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가난의 문제 때문에, 죄의 문제 때문에, 질병의 문제 때문에, 아니면 내가 누리는 행복의 문제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절실함이 없는 것 때문에 고통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억압이 있는, 고통이 있는 사회에 자유를 공포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풍성하게 누리셔서 하나님, 저를 얽매는 죄와 고통의 사슬에서 저를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자유롭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저의 주인은 하나님뿐입니다. 저 가진 것 아무것도 없지만 온 세상을 가진 이유는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시면서 자유를 선포하시며 자유롭게 복되게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